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친구가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군대에 갈 때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요즘에 군대 갈 때에 준비물이 있는데 뭘 가져가야 되냐? 군장 메고 행군해야 되니까 어깨가 아플까봐 어깨 패드를 사가야 되고요. 또 포복하면서 땅을 기어야 되는데 무릎과 팔꿈치 까질까봐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를 사가고요. 행군할 때 또 발바닥 까지고 물집 잡힐까봐 신발 깔창을 또 사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또 개인이 필요한 것들 정해서 사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군대에서 훈련소 입대할 때에 이런 것들 사가지고 오세요라고 아예 뭐라 해야 될까요? 가정통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 때는 말이에요. 정말 그죠? 네.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속된 말로 싸제 사회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우리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 훈련소 들어가면 정말 옷이며 신발이며 속옷까지 다 벗어서 박스에 담아 집에 보내고요. 군대에서 주는 군복 입고 속옷도 군대에서 주는 거 입고 양말, 신발 다 군대에서 주는 것만 입고 또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땅 기다가 무릎 까지고 팔꿈치 까지고 또 발바닥 행군하다 물집도 생기고 그렇게 훈련 받는 게 군인이었죠. 그죠? 저보다 더 윗세대이신 분들은 더 혹독하게 아마 훈련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요즘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합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 소위 꼰대라고 불리게 되죠. 야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사실 그런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요. 과거에 옳다고 여긴 것이 더 이상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떤 절대적인 것,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다 그르다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지금의 시대입니다. 또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전혀 다르니까요. 과거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것이 또 다른 것이죠. 지금의 50대 60대 그 윗세대들과 또 저만 하더라도 30대 40대 또 사람들과의 생각과 삶이 전혀 다른 것이고요. 또 지금의 20대들 또 다르고요. 또 2000년대 이후의 세대들 알파 세대라고 그러던가요? 그 세대들은 또 다르고요. 또 지금의 초등학생 아이들은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이 또 생각이 행동이 전혀 달라진 모습을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유연함이 조금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지요.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자녀들과 또 젊은 세대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연하다는 것이 절대 약해서 구부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뻣뻣하게 굳어있는 강한 것은 더 부러지기가 쉽지요. 유연함이라는 것은 더 강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연함이 필요한데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상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는 유연하게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바울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본인은 사람들에게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신분과 계급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또 신분에 따라서 그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당시 시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또 그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또 율법적으로는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의 학벌은 어떠합니까? 최고의 학문인 그 가말리엘의 문헌에서 배운 그런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거나 누구 밑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었다. 나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였다 고백합니다. 종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자유가 없고요. 주인을 섬겨야만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종의 모습,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도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지금 우리는 신분이 정해진 사회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신분과 계급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돈이 신분이 되었고 돈이 계급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섬김을 받고 살고자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남들보다 못하고 남들보다 밑에서 남들을 섬겨야 하고 대접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자신이 종인 것처럼 그들을 섬기며 대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성격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지요.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혈기가 왕성하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고 보지 못한 것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힘을 다해서 애쓰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핍박하며 다녔던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런 바울이요,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이들을 섬기며 자신이 종인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고요, 존중하고요, 상대방을 더 높여주며 그들을 섬기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지금 자신이 섬기며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통해 그 마음을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 방법과 수단으로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스스로 종과 같이 사람들을 대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20절부터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자신도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을 대하였고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대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약한 자인 것처럼 대하였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 그것을 지켜야 의로운 자들이고 지키지 않으면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율법이라 하면요, 예수님이 모두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그 전통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자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요, 그들의 방법, 그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기도 하였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일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인, 이방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사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바울은 권합니다. 그래야 그 유대인들과의 교제함에 있어서 할례의 문제로 그들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한 것이죠. 또 율법이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대로 그들이 해야 된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죄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하였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음식 문제,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약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그 자들에게는 그 연약함에 맞게 그들을 대하고 믿음이 순차적으로 자라가도록 그들을 도운 것이죠. 믿음이 아직 연약한데 억지로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강하게 바울이 자신이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 그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그들을 대한 것입니다. 모두 다 획일화시키고 다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그의 믿음의 수준, 그 모든 것을 판단하며 그 수준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상대하였던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기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한 기준, 분명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것을 분명히 멀리하라 말하고요. 이단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또 쫓아내라 할 정도로 분명하게 복음의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 외의 것들은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내 방식, 그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의 모양과 형식을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해왔던 신앙의 모습, 내가 해왔던 예배의 형식들,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여기며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의 형식, 야,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예배했어 라고 말하며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예배의 모습이, 형식이 조금씩 달라져 오고 바뀌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마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나요? 그때는 하지 못했던 드럼, 기타, 모든 악기들을 예배 가운데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의 방식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또 예배에 나오는 복장,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처음 예배 나온 사람이 반바지 입고 스레빠 신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어디 경건하지 못하게 반바지에 스레빠를 신고 나오냐 탓하고 뭐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떤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그 모습을 이해하고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가르쳐 가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탓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면 아마 그 사람은요, 다시는 예배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직 믿지 않는 자라면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에 또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 요즘은 성경책 들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성경책 들고 오신 분 한번 성경책을 들어보세요 하면 창피하니까요, 들지 마시고. 요즘은 사실 종이로 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보다도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성경책을 보기도 합니다. 종이로 된 책이 아니면 핸드폰으로 혹은 태블릿으로 성경을 보는 게 그게 성경이냐? 그런 걸로 보면 안 된다. 거룩하지 못하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 옳은 것이 아니죠. 요즘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도 종이책보다도 전자기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머지않아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종이 성경책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종이 성경책만이 성경책이고 전자기기로 성경 보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요, 정말 종이로 된 책만이 거룩한 성경책일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더 옛날 예수님의 때에 우리 과거에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었던 방법,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성경을 써서 읽는 방법만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 아닐까요? 종이로 된 성경책만이 성경책이다, 핸드폰 전자기기로 성경 보는 거 옳지 않다 말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파피루스 들고 성경책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때마다 양피지 펼쳐 들으면서 읽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우리가 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익숙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익숙한 문화,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나의 신앙의 색깔과 모양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절대적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선교적인 용어로 보면 상황화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 나라나 민족, 도시 가운데에 그곳의 문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황화라는 것이죠. 무조건 복음을 그 사람에게 맞게 변질시킨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 복음을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들이 익숙한 문화와 그 환경들을 사용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하는 자들 가운데에 그 나라의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살아온 문화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그들의 문화와 삶조차도 잘못된 것이다, 다 고쳐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변질되어지면서까지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교부인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는가? 본질적인 문제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이 복음, 본질의 문제는 타협하지 말고 모두가 동일한 것을 알고 배우고 믿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본질적인 문제, 이 복음, 본질의 문제에서 벗어난 것들은 서로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품어주며 받아주며 섬김으로써 해야 된다는 것이 어거스틴이 한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 말을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자, 우리가 내일부터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치를 이뤄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가요? 김장을 담금에 있어서 가장 본질, 무엇을 가지고 김장을 담가야 돼요?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담가야 되죠. 저 김장을 담그는데 배추가 아니라 양배추를 가지고 와서 김장하자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죠. 그렇죠?
그건 김장이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났죠. 배추를 가지고 고춧가루로 버무려서 담궈야 하는 게 김장이죠. 양배추를 가져오거나 고춧가루가 아니라 된장으로 김치를 담그겠다 그러면 그건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내일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단이 우리 교회의 김장을 방해하는 세력이니 쫓아내시고, 자, 그 본질은 우리가 모두 다 일치시켜야 되고요. 모두 다 동일하게 가야 되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김장 담그는데 어떤 액젓을 쓸 것이냐, 이거는 비본질의 문제죠. 문화마다, 집집마다 다 다르죠. 전라도 사람들은 뭘 쓰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까나리 액젓을 어디에서는 쓰기도 하고요. 뭐 어떤 동네는 멸치 액젓을 쓰기도 하고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 그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죠. 뭐 액젓을 다른 것을 쓴다고 김치가 아닌 뭐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할 수 있고요. 서로를 존중함으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처가 때,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였는데, 저희 처가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데 할아버지 댁을 갔는데요. 김장 담근 김치를 꺼내서 식사하면서 할머니가 꺼내주시는데 김치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정확히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뭐 갈치였던 것 같아요. 생선 한 마리가 김치 안에 통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처음 본 김치에 배추가 있고 무가 있고 뭐 다른 것들은 봤어도 생선이 김치 속에 들어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아시나요? 그런 김치가 있는 거? 김치 안에 넣어서 생선을 넣고 삭혀가지고서 먹는 거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의 큰아버지들, 작은아버지들은 이거 맛있는 거라고 막 서로 먹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보자마자 살아있는 건 아니죠. 생선 한 마리가 통으로 그것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먹고 싶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서울 사람이고요. 저는 그렇거든요. 먹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그래도 할머니가 먹어봐라 주시는데 억지로 먹었는데 나름 맛은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김치를 담그는 집도 있습니다. 그죠? 비본질적인 문제죠. 뭐 어떻게 담그든 중요한 게 아니죠. 김장을 담그기 위해 모였고요. 본질인 그 배추만 지켜진다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서로 타협하며 할 수 있습니다. 김장이라는 목표를 이루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랑함으로 서로가 도우면서 함께 힘쓰면 되는 것이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김장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김장을 하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혹시 다다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싸우지 마시고 서로 양보하시고 서로 순종해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이 전하여지도록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삶이 거룩하여져 가도록 우리는 유연하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는 그것이 죄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라면 무엇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절대 할 수 없어 그렇게 뻣뻣하게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또 모든 것을 그가 행한 것이죠. 저는 한 선교사님이 과거에는 조금 험한 삶을 살다가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처음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였는데요.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늘 다녔던 함께하였던 그런 사람들 여전히 술을 먹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술집에 있는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술집을 가고 그들과 함께 같이 그 자리에서 어울리면서 그들과 교제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신 건 아니고요. 함께 그들이 술 먹는 자리 가운데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들을 또 위로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술자리들을 찾아가 친구들을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가 술자리를 가느냐 비난하고 정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냥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술 먹고 술주정뱅이가 돼 있고 인생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그들을 찾아가 그 일들을 행한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청소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셨던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항상 이렇게 교회 연합 수련회들을 열시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청소년 수련회를 하였는데요. 요즘은 교회 안에 뭐랄까요, 옛날처럼 학교에서 좀 논다는 그런 친구들이 요즘엔 교회에 거의 오지 않는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좀 노는 친구들, 불량한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또 평소에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뭐 어디 캠프 간다 하면 평소에 교회 오지 않던 그런 친구들도 막 친구들 따라서 놀러 간다는 말에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련회나 캠프 연합하는 곳에 가면 그런 친구들이 여기저기 동네에서 몰려와서 또 숨어서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고 하는 친구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런 친구들 이렇게 숨어서 담배 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불러다가 아예 수련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담배 피는 사람 담배를 가져와라. 다 내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가 하루에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허락해 주겠다. 목사님이 줄 테니까 숨어서 하지 말고 갖고 와라. 나랑 약속해라. 내가 줄 때만 밥 먹고 한 번씩만 하기로. 또 저녁 예배 드리고 혹시 그날 집회 은혜가 넘치면 한 번 더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아이들과 약속하고 실제로 밥을 먹고 나면 그 아이들 불러다가 직접 이 목사님이 담뱃불을 붙여주시면서 한 대만 그래 해라 라고서 해주셨다라고 해요. 물론 어떤 사람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정죄하죠. 어떻게 목사가 아이들에게 담배를 권하고 담뱃불을 붙여주냐. 나 이 목사님이 가진 마음은 목사가 그렇게 담뱃불을 직접 붙여주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다 끊고 정말 주님의 사람은 변화될 것임을 이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던 고등학생 한 아이가 그 집 캠프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막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진 거죠. 아이가 뒤집어지고 나니까 아이가 저 이제 목사님 전 담배 끊겠습니다. 오늘부터 안 핍니다 하고 2갑을 피던 아이가 갑자기 금연을 선언한 거죠. 담배를 펴보신 분들 갑자기 그렇게 금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단 현상이 오죠. 애가 막 금단 현상이 와서 막 몸이 힘들어하고 막 이러니까요. 목사님 내가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담배 하나 펴라. 목사님 피라 그러고 이 아이는 저는 안 핍니다 하고 거꾸로 된 상황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막 그 다음날 됐을 때에 아이가 정말 금단 현상 하나 없이 완벽하게 또 담배를 끊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술, 담배를 무조건 교회가 받아줘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 먹는 사람이라고 고주망태라고 또 담배를 피는 꼴초라고 교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그걸 끊기 전에 교회하면 안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그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크기대로 그가 믿음의 그 분량대로 그를 조금씩 이해하며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아닙니다. 알겠죠? 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처음 교우신 분들은 허용하지만, 아직까지는 허용하지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셨는데, 아직도 그러신다? 네. 그러면 큰일 날 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 말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먼저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피조물과 같이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이 되셨지요. 바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종인 것처럼 대하였지만
예수님은 실제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그대로 같이 온전하게 지키셨던 분이시고요.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세리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십자가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종처럼 낮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집과 생각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말하였던 것처럼요, 미국의 교회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한 목사님도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꿀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시간, 예배의 순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통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들, 또 새로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배우기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과감한 변화도 교회 가운데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집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내려놓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